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가에 대해서는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더 여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치열할 정도로 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봄날에 꽃이 피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도 있지만, 반대로 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조용히 읊조립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계획이 뒤틀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계획과 기대가 틀어져서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잡아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록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고자질을 하듯이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하고, 또 왕비가 엘리야를 향해 사신을 보내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패권이 왕비 이세벨에게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권이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있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녀의 손아귀 아래에서 그녀가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며 그녀의 나라 두로와 시돈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혼을 율법을 통해 금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하는 법령은 유대인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염려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합은 이방인 이세벨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수용했으며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하고 타락한 제사까지도 수용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는 극심한 성적 타락을 동반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극단적인 음란으로 빠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바알을 흥분시켜서 사정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알이 사정하는 것이 곧 비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바알의 신전에 여사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과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마음을 뺏겨 바알과 아세라를 수용한 이래서부터 이스라엘에는 극단적인 성적 타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합은 실질적인 국가의 통치권까지도 이세벨에게 맡김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욕되게 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선전포고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향후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녀의 선언 속에는 아무리 엘리야가 도망을 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녀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CLC에서 출간한 새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 이세벨에 대하여서 그녀는 두로의 바알 그리고 멜카트의 광신적인 신봉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알과 멜카트의 광신적인 신봉자였던 이세벨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강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세벨의 강하고 확신에 가득 찬 뉘앙스는 엘리야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역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본문의 직전인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용감한 영웅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향해서 홀로 나아가 싸우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인 정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갈멜산 전투는 참전하는 자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던 전투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갈멜산 전투에 담대하게 참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는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가 이내 앉은 자리에서 누워버리는 애잔하고 나약한 모습만이 본문의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엘리야의 담대한 마음은 어느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나약한 마음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엘리야의 심경에는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무언가가 엘리야의 마음에 극심한 절망과 낙심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사역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깊은 절망과 낙심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토록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뜨린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힌트가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엘리야의 한탄 속에 그가 깊은 절망과 낙심을 느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즉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냈던 여러 조상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아무 업적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엘리야의 인식이 그를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갈멜산 전투에 참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회개한 아합이 이세벨을 축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통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전투를 목격한 만큼 더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직면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합은 변하지 않고 더욱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이세벨은 축출당하기는커녕 엘리야를 향해 사신을 보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타락한 이방의 문화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사역이 무의미하고 덧없다고 느꼈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사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극단적인 심경의 변화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졌고 극단적인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기대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과 낙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중등부를 맡아 사역했을 때 소위 일탈 청소년이라고 하는 한 학생을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고 그 학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차단당했을지 모를 전화를 매일같이 걸었고 읽지 않는 카카오톡을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노력이 가상했는지 이 친구는 저와의 신방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와 만나서
교회와 학교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해졌고, 그 만남을 계기로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외였던 것은 몇 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이 친구가 금방 교회 생활에 적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찬양팀에 서기도 하고 큐티반을 하기도 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정말 믿음이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돌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독 애착이 갔던 한 제자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는 슬픔과 함께 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는 깊은 낙심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져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사역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설교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무기력하게 사역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이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점에 이르러서 쓰러지다시피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든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엾고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엾고 처량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를 모두 회복시키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느낀 것은 정신적인 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육체적인 피로도 더욱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사역이 무의미하고 덧없다고 느끼게 된 엘리야에게는 지금까지 누적된 육체적인 피로가 한순간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육체적인 피로가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했다고 느낄 때는 육체적인 피로가 더욱 많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심으로써 그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셨고 그를 누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느끼는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는 엘리야가 느끼는 깊은 낙심과 절망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를 모두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내 엘리야에게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그를 어루만지신 후에는 이제 내가 다시 갈 길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고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깊은 낙심과 절망을 느낄 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사명을 북돋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우리가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다치고 상한 심령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세가 호전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자녀가 부모의 뜻에서부터 계속해서 어긋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지 못한 관계의 사람에게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내 자존심을 굽히고 손을 먼저 내밀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너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상황도 다 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는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될 줄 알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와 그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때처럼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매번 낙심하고 절망하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번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마주하게 되는 것은 기대와는 다른 차디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상에서의 삶을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계획하고 기대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과 수고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져서 좀처럼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삶의 의지가 생기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와는 다른 현실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